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432쪽쯤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잡게 이를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모래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이루어서 아말렉 왕 아합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대해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숙한 관계를 누릴 것인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책망하면은 그렇다라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변명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명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 이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느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사 자체가 나쁘다고 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억지로 형식만으로도 안 갖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본질적으로 예배의 근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러난 제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역전이라. 신적으로 마음과 몸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오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했더니 모세오경의 핵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종종 물려주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라든지 예배드리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는데 그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평탄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부딪히는 걸림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왕이 없어야 돼요. 사색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왕을 구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왕을 갖다 이렇게 주인데 허락하시는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 근데 왕을 구한 죄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지 언제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왕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길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지만 왕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도 왕을 갖다 세우셨는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뜻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치시겠다. 징계를 하시겠다. 매를 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보라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무리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준 것도 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왕이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좋으리라마는 그러하지 못할 때는 칠 거다 라고 했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뭘 했냐? 밀베는 때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냐? 우리와 비를 내린대. 그래서 치신대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 하느라. 우레 얼마나 무섭습니까?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비를 내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잘못한 죄악
걸림돌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모든 죄를 잘못했지만 왕을 구하는 일을 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걸림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결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피로 치셨다.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사울하게 된 거예요. 걸림돌 두 번째. 근데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림돌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범죄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믹마스 전투에서 범죄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단지 누구만 되냐, 사무엘 선지자만이 친히 집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백성들은 사울을 떠나고 사무엘이 이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아서 선포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민심의 동요로 다급해진 사울 왕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한 것이다. 결과 이게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냥 뭐 어겼다 안 끝나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과 왕위가 길지 못할 거예요. 사무엘상 그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왕위가 길어야 되는데 길지 못할 거예요. 필요될 거다. 오늘 본문이 사울왕의 걸림돌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자매는 뭐냐? 진멸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15장 9절에 나오고요. 결과 하나님은 후회했다. 그것이 연결되는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암말렉과 전투에서 아가왕 플러스 모든 그 이어서 탈취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계속해서 변명도 하고 또 번들번들하고 좋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진멸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했다 이거죠. 진멸도 안 하고. 근데 왜 했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변명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지 않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을 받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통보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버렸다. 하나님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라는 결과적인 통보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께서 함께하셔야 돼요. 그 거룩한 백성은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홍수심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거죠. 그 때문에 버렸다. 예, 홍수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고행하신 것이고, 야곱이 족장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의 하나로 이제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가던 중에 창세기 28절에 보니까 베델 언약이 나오죠.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는데 유명한 베델 언약장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자기는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몰랐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내가 형의 그 어떤 칼을 피해서 멀리 하나님까지 가지만 거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이야.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요. 창세기 전체,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랑한다는 거죠.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적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뭐냐? 언약.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 같이 있자. 이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이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먼저 택한 백성에게 그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택했으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언약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 언약 맺었다는 이 얘기예요. 택하신 사람과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 했냐? 성막만 들었어요. 성막권리 뭐예요? 그거 전체 출애굽이 그거예요. 언약하고 성막만 들어. 그 두 가지로 한다. 네 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에서 만나주시려고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다. 사랑의 실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때문에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뭐 제사만 드리고 기뻐하신 줄 알고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드릴 그 뭐냐 성경 전체는 관계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끈끈하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사랑해요. 성경 전체가 그런 사랑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유대에 따라서 모두 613가지가 있는데 구분했어요. 중요한 건 몇 개? 248개. 좀 약간 중요하죠. 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에 다른 쪽으로 365개를 다른 쪽에서 중요한 거 1, 2, 3, 4.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613개를 정했는데 다 지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고 놀라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이게 뒤에 있어? 1순위가 이건데. 여러분들 그 판단하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율법사가 그러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본 거예요. 라는 질문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우리 민집사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가장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뭐냐, 하나님의 그 10계명, 구약과 또 신약, 이것을 요약하니까 구약 39권 전체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의 요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를 가리킬 거예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핵심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이라는 얘기죠. 모세오경을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계명으로 집약할 수 있다. 또 이 두 계명이 무시된 것은 껍데기 불가한 거다. 근데 실제적인 본질이 사랑인데 형식점만 이게 뭐 양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하나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순례의 기름이 제일 좋아하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은 순례의 기름 제일 좋아하셔. 응? 껍데기 이런 거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순례의 기름보다 이게 순종이 더 기뻐하시는 걸 모르시나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무시됐다면 하나의 본질을 떠난 껍데기 불가한 것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관계 회복이에요.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아의 성경의 교훈은 바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 사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관계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인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냥 어미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지전능하신 위엄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데 몸이라도 와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 오늘 그걸 본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만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다.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역하면서 다른 거 거역하면서 그냥 하나 앞에 제사 기름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이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우리가 강의를 들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 되려고 함께 하려고 했대.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함께라는 말을 그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쳐보니까 1300개 넘더라고. 근데 1300개 중에 뭐 인간적인 함께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라고 하셨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큰 죄를 씻어주셨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 세우신 목적이 제자를 세우신 예수의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함께 있게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뽑아주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으시다. 함께 있으니까 제자로 삼았다 이거죠.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 결혼하고.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세상 꼴을 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별칭이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사랑 자체예요. 근데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그 아들을 내어보내실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뭐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되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반응하는 것이 기도고 반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나도 지금 사랑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말해주겠다. 그러면 성숙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을 보면 두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그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예를 듣는데 창세기 24절에 300년을 하나님을 통해서 65세까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따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65세에 무두셀을 낳았는데 무두셀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지만 동행하면서 낳았다는 것은 동행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믿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애로의 삶이 그냥 동행하지 않는